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오늘 아침 시편 52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시편 52편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다윗의 교훈인데 이 시편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에게 신임을 받는 군대 대장이 되고 또 왕의 사위가 되긴 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로 이제 몰려갈 때에 사울은 다윗을 질투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가서 뭔가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뭐 육신적인 도움도 있고 영적인 도움도 있겠지만 하여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는데, 그때에 그 다윗이 제사장에게로 왔다는 것을 그곳에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았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도망을 했는데 아무도 고발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막 신하들을 책망을 할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왔다가, 그리고 아히멜렉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그로 인해서 사울이 이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죽이라고 하는 명령도 다른 신하들은 다윗을 잘 안 죽이니까 결국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8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자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런 도액의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이제 도망가 있는, 광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런 시편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마스길 교훈.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 이 포악한 자여,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포악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2절에서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간사, 말로 간사를 행한다. 심한 악을 꾀하고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또 3절에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악하고 간사하고 또 이렇게 아주 거짓을 사랑하고, 4절도 마찬가지.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도액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다윗도 빌록 이제 물론 도액이 있기 전에 다윗은 도망을 나왔지만, 그러나 이 도액의 말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질 정도로 제사장 한 일가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모든 말, 이것이 바로 도액의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너를 영원히 멸하고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완전히 너를 멸할 것하고 그런 저주를 이제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7절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풍부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왜 이스라엘로 들어왔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에돔 사람 도액은 자기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에돔은 야곱과 에서의 형제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이고, 그래서 왜 떠났는지 우리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들어와서 뭔가 들어온다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 좀 잘 보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보이려고 첫 번째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뭔가를 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그 신하가 되고 세속적인 그 정권의 어떤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한자리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이 사울 왕 앞에서 평안함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이와 같이 포악한 자, 간사한 자, 바로 이렇게 지금 그를 이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다윗은 지금 자신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와 있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또 왕의 대장으로서 아주 신하들을 잘 이끌고 늘 승리하고 뭔가 잘했는데 왕보다 인기가 많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도망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참으로 억울함입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억울함이 없지만 잘하는데도 벌을 받고 도망을 와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참 분노가 치밀을 만한 그런 일인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의 길에 대해서 아히멜렉에게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아히멜렉의 가문이 다 죽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 다윗은 너무나 참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이제 정의와 공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일들이 더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의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8절에 다윗의 고백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비록 자신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고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는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와 형편이 되었고 자기를 따르는 한 400명과 함께 이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푸른 감람나무다. 푸른 감람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그냥 은혜를 계속 이 물기를 머금고 잘 자라는 그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자기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품고 있습니다. 비록 삶의 처지는 광야 생활이고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처지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 52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은 세속 정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뭔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어떤 밑에 들어가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도액이 하는 생활이지만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생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도 포악한 자의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래서 포악한 자의 그 악한 계획이 많지만 진짜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푼다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또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거지에게 동양 한번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나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신실하게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을 피해서 도망은 다니고 광야로 나와 있고 에돔 사람 도에게 악행이 막 이렇게 소문으로 나와 들려지긴 하지만 다른 것을 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언약 속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언약 백성과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52편을 통해서 에돔 사람 도액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한 자리를 하고 권력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아가서 힘을 얻고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에돔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사울 왕 곁으로 가장 가까이 가고 또 사울 왕 곁에서 사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사울이 명하는 일이라면 제사장 죽이는 일은 다른 신하들은 절대로 그걸 순종을 안 하는데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거,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은 사울의 말에 순종을 안 하는데 다윗은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말에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울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세속에서 어떤 권력과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도액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두 방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비록 당장은 여전히 광야로 도망을 다녀야 되고 힘든 생활이기도 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밑에 가서 당장에 이제 사울의 신임을 받고 뭔가 어떤 권력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사울과 함께 망하는 사람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도액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세속적인 어떤 힘과 권세를 얻으려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여기 보면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그랬는데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재물의 풍부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비록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가고 그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도액과 같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음을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휴가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떠날 줄로 압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즐겁게 보내고 돌아오되 주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강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세상을 바꾸어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지로 출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 못해 마음 아팠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력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귀신 사역 감당할 때 그들의 사역과 안전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